5번째 편지꾸러미. 용기. 은빛 날개를 달아요. 어머니, 25년 전 은빛 날개를 달아요 라는 작품 발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시기였어요. 끝없이 어둡고 긴 터널을 헤매며 바닥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두려움의 늪에서 한없이 허우적거릴 뿐 빠져나오기도 뛰어넘기도 불가능했어요.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늪에서 벗어나 훨훨 날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시절을 살았답니다. 그러다 알게 됐어요. 내 안에 날개가 있다는 것을요.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움츠린 날개를 발견하고는 용기를 내서 한번 펴보자 다짐했죠. 어머니,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늪에 빠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핑계하는 대신 제가 왜 이런 늪을 만드는지 반성하고 반추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도요. 무엇보다 내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음을 기억하고 세찬 바람을 가르며 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어요. 서투른 날갯짓이라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독수리처럼 힘있는 날개를 활짝 펼치며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나 여기 있어요. 어머니, 새해 들어 연일 강추위가 찾아와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코트 없이도 다닐 수 있을 만큼 포근한 날씨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어 저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네요. 아침에 따뜻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마당 저 밑에서 아직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이름 모를 꽃들과 나무의 뿌리가 궁금해집니다. 맹추위에도 잘 버티고 있을까? 작년 봄이 기억납니다. 나 여기 있어요 하듯 코바늘처럼 삐죽이 올라오던 새싹을 보며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었죠. 당당하고 우아하게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대단한 자존감이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맹추위와 폭풍위에도 잘 버티다가 마침내 무거운 흙을 뚫고 올라오는 그 힘을 저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머지않아 생각지도 못했던 이름 모를 꽃들도 함께 피어나는 아름다운 정원이 탄생하겠지 상상하니 가슴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요 며칠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만 땅을 뚫고 올라가야겠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저도 이제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잡초 같은 생각을 부지런히 정리하고 갈아엎으면서 아름다운 마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뿌리들이 상하지 않게 잘 키워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꽃가루와 맛있는 꿀을 따러 벌들도 나비도 날아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앙상한 나뭇가지. 어머니, 2월의 이른 새벽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서리가 곱게 내려앉은 것이 보입니다. 금방 부러질 것 같은 그 앙상한 가지를 보면 가슴 아리도록 경외감이 느껴집니다. 저 가느다란 가지에서 머지않아 푸릇푸릇 새싹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조금만 더 버티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테고 또 조금 더 버텨주면 마침내 맛있는 풍성한 열매가 열릴 테지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앙상한 가지에서 더 이상 푸른 싹이 나오지 않을 거라 지레짐작하고 죽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도 푸르게 태어나자 다시 준비하자고 다짐합니다.
텅 빈 충만. 어머니, 아주 예전에는 집에 도둑이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시댁의 문간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도둑이 2번이나 들어서 결혼 폐물을 깡그리 잃었었죠. 그런데 제 성격이 이상도 하지 은수저까지 모두 도둑맞고 나니 의외로 후련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묘한 해방감을 맛본 것입니다. 아, 이제 나도 부모에게 도움받은 것 하나 없이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전히 나를 입증할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저 자신을 시험대에 올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하게 된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야 비로소 독립심이 싹 튼 것 같습니다. 혼자 일어서야겠다는 강한 의지가요. 나에게 미소 짓기. 어머니,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거울 앞에 서서 저에게 미소 보내기예요. 최대한 밝고 따뜻하게 말이에요. 거울을 거의 보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데 유일하게 하루 중 이 시간에만 거울 앞에 섭니다. 저에게 미소를 보내주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대신 저를 향해 저 자신을 위로하는 미소를 짓는 거예요. 50대 한창 갱년기가 진행될 때 제 얼굴은 소화되지 않은 불만과 불안으로 아침이면 못 알아볼 정도로 부어 있었어요. 인상이 너무 미워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저 자신도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절대 겪지 않을 것 같았던 갱년기 증상을 10여 년 겪으면서 얼굴이 심술쟁이처럼 변한 것 같아 어떻게 되돌릴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아침에 거울 보며 저에게 웃어주기였던 겁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걱정했던 모든 생각을 말끔히 씻어내듯 거울 속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연습을 합니다. 그때 마음의 어두움과 두려움이 여명과 함께 거치는 기분을 느껴요. 지난주엔 사진작가 배병우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주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냐고 감탄해 주셨답니다. 새순의 당당함. 어머니, 긴 겨울 낙엽이 정원 귀퉁이에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치워야지 미루다 어느 날 작정하고 낙엽 더미를 드러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무거운 낙엽 더미 아래 작은 새순들이 살아 숨어 있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텐데 말이에요. 겨우내 꽁꽁 언 땅 속에서 굳건히 살아남았다가 당당하게 흙을 밀고 올라오는 새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늦은 봄 어느 날인가 그 새순들이 싱싱하고 건강하게 펼쳐진 푸른 잎사귀가 되어 문득 눈에 띄었을 때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찮은 식물인데도 어찌나 당당해 보이던지 그 모습에서 고귀한 자존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땅속에서 오래 어려움을 견디고 마침내 언 땅을 뚫고 나오면서 무척 뿌듯했나 봅니다. 저도 어서 털고 일어나 당당하게 어깨를 펴야겠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지난 세월은 모두 대견하고 기특하고 신통했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 해도 그 시간을 이겨내고 지나왔으므로 아름답고 굵은 마디가 생겼어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등나무처럼. 어머니, 유럽에 가면 한쪽 높은 벽을 따라 아이비나 담쟁이, 등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걸 자주 볼 수 있어요. 그게 부러워서 저도 몇 년 전 담장 옆에 등나무를 심었어요. 지금은 그 등나무가 담장을 타고 올라가며 무성하게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저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워지는데
나는 혹시 무관심과 게으름으로 시작조차 못하고 포기한 일이 없었을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면 미루지 말고 해야겠다. 몇 년 후면 저절로 푸르게 우거져 아름다운 숲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상상해 보면서요. 용감하진 않더라도 어머니 위기에 대처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인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용기가 있다는 것, 용감하다는 것은 창칼을 앞세워 전진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선 자리에서 비겁하지 않은 거라고, 그게 가장 큰 용기라고 하셨던 어머니 말씀이 새삼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마음을 다져봐요. 비록 용감하진 못하더라도 어머니 딸답게 적어도 비겁해지지는 말자고 다짐해 봅니다. 기도가 다일까? 어머니, 가끔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너 스스로 해결해 보지 않을래? 희망고 일을 시작할 때 모셔온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연세도 지긋하시고 해외 사역 경험도 많다 하시니 이분이라면 톤주 아이들이나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해결사로 충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일을 시작하시기 전 항상 참 좋으신 하나님 하면서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거룩하고 믿음직해 보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무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회개 정리를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해달라고 부탁하면 오히려 나를 못 믿는 거냐 하며 화를 내면서 오히려 저를 야단쳤어요. 무슨 일이든 기도를 핑계로, 하나님을 핑계로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매번 접은 편인가? 어쩌면 저렇게 자신의 잘못에 하나님이 늘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걸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소개하신 분에게 상의드렸더니 그분 역시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참다 못한 제가 하나님이 회개 정리해 주시는 분이냐?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기도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항의했죠. 그 이후로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사람을 보면 신앙심이 깊다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기대를 접게 되었답니다. 엄마의 기도는 항상 간결하고 감사드리는 말씀뿐이셨잖아요. 그래서인지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모든 걸 떠맡기고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비겁해 보이는 걸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